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12박 13일 동안 우리 성지순례 팀을 이끌고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그래서 좀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네 나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치셨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달의 성품 긍휼처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그 순간순간 장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놀랍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뜨거운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함께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9시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5주간 동안 요나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요나와 같이 바꿔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다 보니까 리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찢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책인데요, 최근에 많은 자기개발서 가운데는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사고의 근거들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방식만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뀌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생각을 바꾸어도,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법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옮겨 놓아라,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행동해 봐라, 먼저 움직여 봐라, 먼저 도전해 봐라, 발걸음을 옮겨 놓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습관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습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그 습관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내가 또 아무리 잘못된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기까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거 안 바꾸고 그냥 짊어지고 괴로워하면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터키에 갔더니 터키 현지 가이드가 있는데, 터키 아가씨인데요, 그분과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아가씨도 처음에 이제 그 한국인 여행사에 들어가서 한국어과를 나와가지고 한국 여행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팩스를 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팩스 용지를 들고 팩스 기계에 가서 팩스 기계에 꽂고, 팩스 보내려면 기계 종이를 꽂고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팩스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팩스가 가려면 시간이, 신호가 가고 팩스가 찍 들어가서 다 읽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호가 넘어가서 팩스가 가야 되는데, 이 아가씨가 팩스를 딱 꽂고 번호를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부르더랍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팩스 답장이 왔냐고 묻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죠. 보내려고 전화번호 누르고 있는데 사장님은 벌써 답장이 왜 안 오냐고, 빨리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천천히 한다는 것이죠. 터키에 가면 요만한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찻잔이, 터키 티를 마시는데 티가 뜨겁잖아요. 차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잔인데 이게 뜨거우면 손잡이가 보통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안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터키 티잔은 아예 손잡이가 없어요. 그냥 유리로 된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잔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한 20잔씩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잔을 20잔 마시려면 얼마나 천천히 마셔야 되겠어요. 이게 뜨거운 잔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천천히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손잡이가 없다는 거죠.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모금 마시고 또 뜨거우니까 내려놨다가 또 좀 이따가 잡으면 또 한 모금 잠깐 마시고 또 내려놓다가 또 식으면 조금 식으면 또 마시고 이렇게 하루 20잔을 마시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팩스 번호 누르고 있는데 답장 안 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젊으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막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대. 머리가 흰머리가 나기 시작.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 일 그만두고 현장에 가이드로, 나는 가이드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가이드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느냐. 한국 회사에 꽤 오랫동안 버텼더라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텼느냐. 그래도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대요. 하나씩 도전해보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한국인 회사에 들어왔다가 금방금방 다 나가고 마는데 자기는 한 회사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회사에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 작은 행동으로 하나 옮겨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도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의 틀을 넘어서 한 걸음 옮겨놓는 것, 내 습관을 넘어서 한 걸음 옮겨놓는 것, 내 사고방식의 자리를 넘어서 한 걸음 옮겨놓는 것, 여기부터가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폭풍, 그죠? 큰 배,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또 바다에 내뱉어진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도망간 것, 뜨거운 태양이 비친 것, 박넝쿨이 온 것, 벌레가 잡아먹은 것, 갉아먹은 것, 동풍이 불어오는 것, 뭐 이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제가 다 얘기했어요 벌써. 이런 얘기들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오늘부터 5주간 동안 요나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요나서 아주 짧습니다. 요나서를 꼭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로 읽어보십시오. 진리로 막 이렇게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읽지 말고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에 요나 이야기가 이게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통째로 이렇게 한번 가슴에 담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 훨씬 설교가 좀 쉬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 이런 요나의 특징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요나서의 가장 핵심,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나가 이런 불명예를 안고서라도 도망치는 자가 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요나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 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나누어졌어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약 200년간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19명이 200년간 다스리는 동안에 구테타가, 왕의 아들이, 당시에는 왕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고 그래야 되는데 구테타가 자그마치 7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심한 나라였는가.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아주 소문난 왕들만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는 왕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조상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그냥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왕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고요. 그래서 유독 선지자들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이니까 뭘 외쳤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왕이여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전부 다 외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전부 다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아주 지적하며 비판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일어난 선지자였지만 이 요나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였어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요나 이야기가 요나서 외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요나가 사역할 때는 특별히 이 여로보암이 사역할 때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사역할 때 얼마나 41년간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막 외치던 그 시대에 요나는 뭘 예언했는가 하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바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회복할 것입니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당신이 통치하는 그동안에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해서 나라가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 아주 이 나라가 번성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너무 잘 될 것입니다. 그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부터가 다른 예언자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었으니 요나의 자부심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예언자로 선지자로서 야,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왕성해졌다. 얼마나 자부심이 커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되게 하는 것만 가지고 야단치고 혼낼 때 벌을 주시는 것만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때는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예언대로 복을 주셔서 나라가 확장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잘못된 영역들, 부패된 영역들이 막 드러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된 것도, 나라가 확장된 것도,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었다, 잘 됐다니까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어쨌거나 요나는 그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지자인 요나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잘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섬기고 또 더 잘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그냥 오래 가지도 않아. 1절, 2절에 요나를 딱 소개하고 나서 바로 3절에 요나가 도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했는가? 그걸 알려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과 이제는 아수르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수르하고는요, 앙숙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과 일본하고 같아요. 일본하고.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보기만 하면 어르렁, 생각만 해도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마음의 뜻, 그 생각, 이름만 떠올라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한 나라,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요나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자기 나라 중심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나에게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요나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선지자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 아니라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여러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음성이든지, 어떤 경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내 믿음이 크든 작든, 내 믿음의 확신이 있든 없든,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부르신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나라 잘 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수르를 위하여 부르셨다.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너는 여기서 복 받고 복에 거론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자손 많이 낳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궁극적인 보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위해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죠.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을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요셉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준비의 자리로 보내셨단 말이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너 혼자 여기서 왕자로 잘 살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아니죠. 부르신 이유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시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부르신 거죠. 부르실 때는 보내심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의 틀, 자기가 생각한 사역의 영역, 자기가 생각한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대상들이 자기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영역을 제한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의 영역을 제한할 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가 보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멈추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 길,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거기에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내 눈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고,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외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직장이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엉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곳을 엉망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단 내가 원하는 자리라면, 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 내가 기쁨이 있다면, 단 내가 뭔가 도움이 된다면, 단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온다면, 단 내 마음에 뭔가가 남는다면 언제나 조건이 붙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우리는 요나처럼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올라가진 못하고 저기가 변화산입니다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좀 안타깝긴 했지만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모든 장소를 다 가볼 수가 없었어요. 변화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으면, 주님이 얼마나 하였으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삽시다.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가? 그 뒤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너무 좋아서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가자면 가고, 네가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네가 아무리 여기가 아름다워도, 네가 여기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가자 그러면 가야지. 여기 있고 싶다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와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때로는 세계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야.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로, 나는 내 행동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나하고 상관없다고 포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요나의 행동을 1절, 2절의 삶의 태도 뒤에, 2절의 명령 뒤에 3절의 요나의 행동을 바로 첫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일어났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도 조금 떨어져서 중간에 뭐가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히브리 말의 순서로 바꾸면 그러나 일어났다, 이게 가장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명령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야, 요나 너 정말 빠르구나. 정말 신속하구나. 이야,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요나가 등을 획 돌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했겠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셨겠는가? 일반적으로는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어났다는 단어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이고 그건 나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다는 표현이죠.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나 이제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안 따르겠습니다, 그 말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면적인 거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는 그것을 도망했다는 말로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일 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거나 신앙의 삶에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겠지요. 우와, 저자가 드디어 반응하는구나, 저 사람이 드디어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떠나는 거야.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에휴, 내가 신앙생활하면 뭐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의외로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잠깐 숨어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 요나의 모습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요나는 다시스로 갔고 나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은 똑같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놀다가 더 좋은 장난감이 나타났을 때 너 그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어머니의 말이 듣기 싫어서 갑자기 그 장난감을 팽개치고 다른 장난감을 집어들고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 요나는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요나 속에 있는 우상이, 자기 안의 우상이 더 강하게 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요, 학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냐 하면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국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아수르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예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다시 말하면 조금 줄여서 말하면 나라라고 하니까 너무 크죠. 우리 집밖에 모르는 사람,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고 안 돼도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어, 요나 안에 있어서 그 우상과 배치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우상이 강하게 요나를 휘어잡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가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자기의 습관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연륜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걸음을 옮겨놓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교회가 많아지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하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생각을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넓은 생각하고 아무리 큰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볼 땐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이 더 옳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판단력은 우리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 보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정말 어이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 말이나 됩니까? 산 위에 배를 지으라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니. 그리고 그 비가 온 세상을 삼킬 것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접어두고 순종하였을 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잘 받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잘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잘 옮겨나가는, 한 걸음이라도 옮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광활하셔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신앙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작지만 행동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잠깐이라도 움직여 나가게 하시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움직임이 우리의 신앙을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